안녕하세요. 강준식입니다. 먼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YKK9988리님, 이지형님, 홍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흘 전쯤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 점도 힘이 나게 하네요. 구독을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고사에 대해 질문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한 거는 답장을 해드리기도 하지만은 짧은 설명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일일이 답장해 드리지는 못하고 몰아서 강의 내용에 반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백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하려는 것은 이게 우리의 뿌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당 최남선이 1946년에 펴낸 조선상식 문답이란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민족이 백의를 읽는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그러한 것으로 언제부터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 전의 부여 사람과 그 뒤 신라, 고려와 조선의 모든 왕대에서 한결같이 흰 옷을 입은 것은 그때마다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간 중국 사람의 기록에 있는 바입니다. 최남선이 언급한 아득한 옛날이라는 것은 고조선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고조선에 대한 문헌적 사료는 없지만은 고조선의 뒤를 이은 부여의 경우 삼국지 동의전에 나라 안에선 흰색을 숭상하여 흰 베옷에 소매 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고구려의 경우 그 사람들은 깨끗한 걸 스스로 기뻐한다. 백제의 전신인 변진의 경우 의복이 정결하다. 라고 깨끗, 결청 또는 정결 등의 단어로 흰색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신라의 경우 수소에 의복 색깔은 흰 것을 숭상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고려의 경우는 세종실록에 고려 사람이 흰옷 입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중국의 사서와 전기에 보인다. 라고 세종대왕이 직접 말한 대목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조에 흰옷이 유행했다는 것은 그림이나 사진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한민족의 흰옷 사랑에 대해 염색 기술의 낙후설, 평민 궁핍설, 신분 구별설, 잦은 국상에 따른 상복의 일상화설, 한풀이, 몽고 침략 등 외침에 따른 슬픈 역사설 등 식민사관적인 왜곡이 여전합니다. 정말 한민족이 흰옷, 곧 백의를 즐겨 입게 되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보자면 우선 흰 백자부터 살펴봐야겠죠. 흰 백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 설이 있는데 먼저 갑골문부터 보기로 하죠. 왼쪽 갑골문이 흰 백자인데 이거는 뭘 스케치한 그림 같습니까? 네, 쌀알, 이빨, 물방울, 촛불, 누에고치, 사람의 얼굴, 엄지손가락,
등등 다양한 해석이 있고 또 거기서 나온 학설들이 분분하지만 그 중에서도 광말약의 엄지설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엄지척처럼 엄지가 첫 번째이니까 엄지손가락설은 맛백자를 설명하는 데 유리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옛 문헌에서 백자의 그 용례와 글자의 그 진화를 살펴볼 때 나는 일광설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 글자는 해를 그린 오른쪽의 날 일자와 그 출발점이 같습니다. 날 일자는 갑골문에서 금문, 소전, 해석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흰 백자가 날 일자와 다른 점은 윗부분이 좀 뾰족하게 그려졌다는 점이에요. 흰 백자나 날 일자의 가운데 그려진 그 가로 작대기는 둘 다 해가 빛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왼쪽 갑글문의 윗부분이 뾰족하게 그려진 것은 해가 사람 머리의 정수리 위에 떠 있는 시간, 곧 한낮의 정오를 표시한 거라고 해요. 정오 때 방사되는 햇빛은 눈부신 흰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옛사람은 이 글자로 흰색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금문은 갑골문을 이어받았고 세 번째 그 소전에 오면 정오라는 그 때를 세로작대기 또는 꼭지 같은 걸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흰 백자로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갑골문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은나라 또는 상나라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흰색을 좋아했다는 그런 사료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탕왕은 이에 역법을 개정하고 옷 색깔을 바꾸어 흰색을 숭상하였으며 조회를 낮에 열도록 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마리가 슬슬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죠? 하나라를 쓰러뜨린 은나라 태조 탕왕이 옷 색깔을 바꾸어 흰색을 숭상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삼국지에 실려있는 부여에서 흰색을 숭상했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나는 한자 26강에서 부여가 은나라 또는 상나라 달력을 사용했다는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부여와 은나라의 관계가 범상치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 하면 은나라 또는 상나라의 풍습이 부여로 이어졌고 부여의 풍습이 고구려와 백제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흰옷을 숭상했다는 진한, 곧 신라의 경우 예의 삼국지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어요. 진안은 마한의 동쪽에 있는데 그곳 노인들이 대대로 전해져 온 얘기를 스스로 말하길 옛적 진나라의 병역 부역을 피해 한국으로 막 명해온 사람들인데 마한이 그 동쪽 경계 땅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그 언어는 마한과 같지 않고 서로를 부를 때는 모두 도라 하는 것이 진나라 사람과 비슷하다.
낭랑 사람을 아잔이라 하는데 동쪽 나라 사람들이 나를 아라고 하므로 낭랑 사람은 본디 그 자녀인인데 지금은 그 이름을 진안이라고 한다. 문장이 좀 복잡한데 결국 신라는 진나라의 병력과 부역을 피해 한국으로 망명한 낭랑인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낭랑이 어디에 있었느냐? 평양? 아닙니다. 명나라 때 편찬된 대명일통지라는 지리서에 고죽이라는 군 이름은 옛 이름으로 진나라 때는 북평이라 했고 위나라 때는 노룡이라 했는데 북연 때는 평주와 낭랑군이었다가 북위 때는 낭랑을 고쳐 북평이라고 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언급된 북평이 어디냐 하면 바로 북경 일대예요. 평양이나 한반도 남쪽 저 밑 경주에 있었다고만 생각을 하면 신라가 왜 뜬금없이 신옷을 숭상하게 되었는지 잘 납득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신라 자체가 또는 신라로 망명한 사람들이 북경 부근에 살았던 낭랑인, 아니 고조선 또는 고죽국 사람들, 아니 고죽국에서 내려갔던 은나라 사람의 일부였다고 생각을 하면 왜 신라가 신옷을 숭상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당시 신라의 위치가 어디였느냐 하는 것은 흥미로운 테마이기는 한데 오늘의 주제가 아니므로 다시 그 신옷 이야기로 돌아와서 간혹은 한민족이 입었던 게 백의가 아니라 소의나 소복이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수서에 기록된 신옷은 백의가 아니라 소복이기도 해요. 따라서 실소자를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오행설. 실소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글에 보니까 누에고치에서 풀어낸 명주실의 색이라는 데서 온 글자라고 하고 또 어떤 글에 보니까 빨아노른 드리운 명주실에서 온 글자라고 해설을 했던데 맞는 말일까요? 우선 갑골문부터 보시죠. 힐소자의 갑골문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청동기에 새겨진 글자 이전의 글자를 소개해 드린 건데요. 청동기 왼쪽은 그 탯줄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그 위는 태반이고 그 밑은 머리가 아래로 향해진 아기, 가운데 가로작대기는 태반에서 아기를 잘라낸다 그런 뜻입니다. 앞골문은 없고 두 번째 금문부터인데 가운데는 태반에 달린 그 탯줄이고 좌우는 탯줄을 자를 두 손을 스케치한 거예요. 이는 탯줄을 잘라내기 전에 태아는 얼굴이 창백하나 탯줄을 잘라내면 비로소 얼굴이 빛이 붉어지므로 여기서 탯줄을 잘라내기 전에 색깔인 창백하다, 희다는 뜻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소전에 오면 두 손이 생략된 채 태반과 탯줄만 표시되었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태반 밑에 그 탯줄이 실사자로 바뀌어 힐소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위 그림처럼 탯줄 대신에 누에고치에서 풀어낸 명주실을 두 손으로 꼬는 모습으로 풀이하기도 하는데
그럼 금문 위쪽의 태반이나 그걸 잘라내는 가로작대기 표시에 대한 그 설명이 부족해집니다. 또 명주시를 꼬는 모습으로 시다는 뜻을 나타낸 것도 극히 간접적이기 때문에 나 자신은 앞에 설명한 탯줄소를 택합니다. 게다가 힐소자의 갑골문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상나라 때 신옷이 백의가 아니라 소복이었다는 주장은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옷이 신라, 백제, 고구려, 부여로 쭉 올라가면 최종적으로는 은나라와 만나게 되는데, 그럼 은나라의 신옷 숭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유교 경전의 하나인 예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라는 검은색을 숭상하여 장사 때 염하는 것은 밤을 이용했고, 군사일엔 검은 말을 탔으며 재물엔 검은 소를 썼다. 은나라는 흰색을 숭상하여 장사 때 염하는 것은 한낮을 이용했고, 군사일엔 흰 말을 탔으며 재물엔 흰 동물을 썼다. 주나라는 붉은색을 숭상하여 장사 때 염하는 것은 해 뜰 때를 이용했고, 군사일엔 붉은 말을 탔으며 재물엔 붉은 소를 썼다. 이 기록을 보면 중국인의 붉은색 숭상은 주나라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동이족의 흰색 숭상은 은나라 또는 상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한자 31강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상나라 사람은 고죽국에서 내려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흰색 숭상은 고죽국 또는 고조선에서부터 시작된 풍습이었다고 봅니다. 상나라 왕실은 흰색을 중시해서 관도 흰관을 썼고, 옷도 흰옷을 입었으며 제사 그릇도 흰것을 썼고, 제물도 흰소, 흰양, 흰돼지 등을 썼으며, 또 전쟁 때는 그 흰말, 곧 백말을 탔습니다. 심지어는 점술 도구로 쓰던 거북이 갑판이나 소 어깨뼈나 갈비뼈 등도 매끄럽고 시게 만들어 사용을 했어요. 왕실이 이러니까 일반 백성의 흰색 숭상도 생활 속에 깊이 배어들어 집에서 사용하는 흰색이 중심이었다고 그래요. 이렇듯 흰색을 중시하니 백자가 붙은 백정, 백민, 백의라는 말들도 생겨났는데, 이는 모두 흰옷 입은 백성을 지칭하던 말이에요. 백이민족 할 때의 그 백의도 이미 상나라 때 생겨난 말입니다. 그 가운데 백민은 흰옷 입은 백성, 백정은 흰옷 입은 평민 남자를 가리키던 말이었는데, 조선조 세종 때에 와서 소 잡고 돼지 잡는 도축업자의 뜻으로 바뀌게 되죠. 이와 반대로 화하족의 주나라는 붉은색을 숭상을 했는데, 그 후예인 중국인은 지금도 춘절에 붉은 폭죽을 터뜨리고 봄이 되면 붉은 춘년을 문에 써붙이거나 붉은 등롱을 매달거나 하며, 신랑 신부는 붉은 예복을 입고 붉은 덮개를 머리에 쓰고 붉은 꽃가마를 타며 신혼집에는 붉은 촛불을 켜고 붉은 베개와 붉은 이불을 덮어요. 온통 붉은색 일색인데, 목도리도 붉은색이고 속옷이나 팬티도 붉은색이고 새해 받는
홍포, 저들의 발음으로 홍바오라는 세뱃돈 그 봉투도 붉은색입니다. 왜 이렇게 동이족과 화하족의 풍습이 다른 걸까요? 고대엔 이 현상을 오행설로 설명을 했습니다. 오행설이 뭐냐 하면 천지 만물이 나무, 물, 쇠, 흙, 불의 5개의 기본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기본 물질들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설이에요. 그 기본 물질의 색상은 청색, 흑색, 백색, 황색, 적색의 5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식의 동양 철학적 이론이 처음 기록된 책은 상서의 그 주소 홍범장이에요. 홍범이 뭐냐 하면 내가 한자 31강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상나라의 그 기자가 찾아온 주나라 무왕에게 가르쳐준 정치 이념인데요. 그 가운데 오행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림에 보듯이 하나라는 나무 속성을 지닌 그 목독 국가였는데 그 나무를 찍어낼 수 있는 건 도끼 등의 그 쇠붙이죠. 과연 쇠붙이 속성을 지닌 금덕국가 상나라가 하나라를 찍어버리고 새 왕조를 세웠죠. 이 쇠붙이를 녹일 수 있는 건 불이에요. 과연 화덕의 주나라가 금덕의 상나라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불을 끌 수 있는 건 물 아니에요? 과연 수덕의 진나라가 화덕의 주나라를 없애고 천하를 통일하죠. 이런 식으로 역대 왕조의 등장과 몰락을 예견하고 해설하는 오행설에 따라서 대륙의 역대 왕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도표를 보세요. 하나라는 예외이지만은 적색이 아닌 나라는 동이족의 은나라, 진나라이고 선비족의 당나라, 몽골족의 원나라, 만주족의 청나라예요. 나머지는 다 적색이에요. 그런데 오행설은 실제 한나라 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론에 따르면 물을 이기는 것은 흙으로 진나라를 쓰러뜨린 한나라의 오덕은 흙, 곧 토가 되어야 하는데 한고조 유방이 자기가 적재의 아들이라면서 붉은색을 취했기 때문이죠. 이후에 상극설 대신에 상생설이 등장하면서 오행설의 그 적용 방식이 바뀌고 오호 16국과 남북조 시대 등을 겪으면서 이론과 실제가 분명치 않게 되다가 원나라 때는 그 오행설 자체를 배척해버렸고 청나라 때는 오행설을 버리는 등 이론의 난조가 되어버립니다. 이 원나라는 화하족이 아니고 몽골족이잖아요. 청나라는 화하족이 아니고 만주족 또는 여진족이잖아요. 그래서 오행설을 적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왕조가 바뀌어도 주나라 때 확립된 그 붉은색을 계속 고수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럼 상나라의 흰색을 이어받았던 부여 이후에
한민족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어려움을 이겨낸 백의. 고려사 충렬왕의 이런 대목이 보입니다. 태사국에서 말하기를 동방은 목위이므로 색깔은 마땅히 푸른색을 숭상해야 하온데 흰색은 금빛이옵니다. 나라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나서부터 흰 모시옷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목이 금에게 제압을 당하는 형상이옵니다. 청하옵건대 흰옷을 금하도록 하소서 하니 이를 따랐다. 지배층은 오행설에 집착을 했던 거예요. 이게 조선조로 넘어가면 태조, 세종, 연산군, 인조, 현종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푸른 옷을 금지했다는 기사들이 조선 왕조실록에 실려 있고, 숙종 때는 푸른 옷 착용을 아예 국명으로 내리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색깔을 오행설에 따라 옷에다 묶으려는 이유는 소중화주의가 작용했던 점도 있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계급 구분에 대한 지배계급의 욕구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흰옷에 대한 탄압은 조선 말기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갑오개혁 이후엔 검은 옷을 입도록 장려를 했고 1906년도에는 아예 흰옷을 못 입게 하는 법령이 공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흰옷을 입었죠. 3.1 운동 때의 그 기록 사진들을 보세요. 흰옷이 항일 정신의 그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마침내 1937년도에는 조선 총독부가 백의 폐지 운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해방 후 사진을 보면은 여전히 흰옷이 대세예요. 물론 채색 옷을 입자면 염색 기술의 문제도 있고 돈도 들어가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겠지만은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필요하면 그 방법을 찾아내기 마련이거든요.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나 국상 문제나 한풀이 차원에서 흰옷을 입은 게 아니었다고 나는 봅니다. 한민족이 흰옷을 계속 입었던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희 첫머리에 소개한 최남선의 조선 상식 문답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백이숭상의 풍속이 어찌 생겼느냐 하건대 대개 우리 민족은 옛날에 태양을 하느님으로 알고 자기네들은 이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믿었는데 태양의 광명을 표시하는 의미로 흰빛을 신성하게 알아서 흰옷을 자랑 삼아 입다가 나중에는 온 민족의 풍속을 이루고 만 것입니다. 설득력이 약한 막연한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좀 비아냥된 글들도 보이던데 나는 최남선의 이 주장이 상당히 핵심에 접근한 해설로 보고 있습니다. 흰빛이 태양의 광명을 표시하는 의미였다는 그 최남선의 해설은 정오에 방사되는 햇빛을 눈부신 흰색으로 간주해 흰 백자의 갑골문을 만들어냈던 상나라 사람의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중국인이 붉은색을 선호하는 건 붉은색이 부의 상징이고 행운의 아이템이고 귀신을 쫓는 액땜이기 때문이라고만 보는 건 아주 피상적인 관찰입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붉은색을 숭상해 온 것은 태양이 붉고 따뜻함과 힘의 원천인 불이 붉으며 생명의 원천인 피가 붉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태양, 불, 피에 대한 숭배가 그들을 붉은색에 집착하도록 만든 근본 원인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흰색도 그런 준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갑골문을 만든 동이족에게 있어서 흰색을 숭상한다는 그 이유는 단순히 깨끗하다, 순결하다, 소박하다, 단순하다, 존귀하다, 아름답다는 식의 그 일반론을 뛰어넘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네, 동이족에게 있어 정오에 내리비치는 눈부신 그 일광, 햇빛은 신령한 동시에 불멸의 흰색이었던 거예요. 왜? 동이족은 본질적으로 해를 숭배하던 그 족속이었거든요. 상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대사는 그 제사와 전쟁이었는데, 신령한 흰색은 바로 이 국가대사에 쓰이던 색깔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를테면 흰소, 흰양, 흰돼지, 흰제사그릇, 흰옷,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 사용하는 흰말 등등. 정치적으로 대륙에서 밀려난 동이족은 각지로 흩어졌는데, 동이족의 지파들 가운데 한 민족보다 더 흰색을 숭상했던 민족은 몽골족이었다는 것이 17년간 원나라에서 생활했던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칸과 그 백성들은 남녀 모두 능력만 있으면 흰옷을 입는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흰옷이 그들에게 행운과 축복을 갖다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1월 1일에 흰옷을 입음으로써 1년 내내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흰색 숭상, 곧 상백이나 숭백사상은 몽골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흉노족의 경우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을 때는 흰말, 곧 백말을 죽여 피를 낸 다음 그 피 섞인 술을 함께 마심으로써 동맹을 확인하곤 했어요. 또 동이족의 일파인 그란족은 백마로 하늘의 제사를 지냈고, 또 다른 동이족의 일파인 그 여진족 또는 만주족은 백마를 그 신에게 바쳤고, 또 다른 동이족의 일파인 그 선비족은 흰 양으로 제사를 지내곤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흰색을 숭상한 것은 상나라와 한민족만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민족의 흰옷 숭상이 태양을 숭배하는 제천신앙을 반영하고 있었다는 점은 역대 우리 민족이 세웠던 나라 이름들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 24강에서 나는 북한학자 공명성이 발표해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조선 역대 국호연구라는 그 논문을 언급한 일이 있는데, 그 논문의 골자는 한민족의 역대 국호는 모두 태양이 솟는 밝고 선명한 나라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부여는 불, 태양의 뜻이고, 백제는 박달 또는 밝은 산의 뜻이며, 신라는 태양이 솟는 벌, 발해는 밝게 밝은 해, 고구려는 태양이 솟는 신비한 나라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배달은 뭐냐?
그건 박달, 곧 해가 비치는 밝은 땅. 조선이나 아사달은 아침 해가 뜨는 땅입니다. 결국 한민족은 해를 숭배하는 태양족으로 국호를 모두 태양과 연관된 걸로 정했었다는 그 얘기인데, 흰색은 바로 그 태양이 내리비치는 불멸의 신령한 색깔이었던 거예요. 끝으로 흰 백자를 보면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건 장자의 인간세에 나오는 다음 구절입니다. 허실생배, 길상지지. 마음을 비우면 흰빛이 생겨나고 그러면 좋은 일도 머물게 되리라. 마음을 비우면 밝은 햇살이 들어온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이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흰 옷을 고집했던 데에는, 백의를 고집했던 데에는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었던 게 아닐까. 때로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자 이야기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